염려하지 마시고 다 놓아버리면 돼요. 다. 나조차도 놓아야 놓는 거지. 내가 놓는 건 아니에요. 내가 놓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놓는 것이 내 발밑에 빠져서 말하자면 자살이지. 내가 어떤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다 하고 딱 잡고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거. 그걸로 인해서 온갖 것에 다 속아서 막 온갖 파란만장한 모습이 다 나타나고 온갖 파란만장한 다양한 소리가 다 들리고 뭐 온갖 것이 다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아서. 지금부터 2024년 5월 16일 목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수선법원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스님. 네. 며칠 전에 네. 제가 속으로 좀 멍청한 생각을 했는데, 음. 이제는 제가 이제 뭐 법문을 들을 때 예전에 법문 들을 때보다 지금 법문 들은 게 더 잘 알아듣고 그렇다고 순간적으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했는데 제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랬습니다. 네. 그랬어요. 아주 순간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자기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알긴 아시네요. 네. 그래요. 아마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벌써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 계속 알아듣고 헤아리고 뭐 왜냐하면 뭐 본문에서 이렇다고 했지 않느냐 이거지. 본문에서 이렇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는 거죠.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근기만큼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 내용을 가지고 말을 따라간 거지. 말에 속은 거지. 방편에 속은 거지. 말을 헤아려 버린 거다 이거예요. 그 말은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했는데 깨우치지는 못하고 말 내용만 헤아려 버렸다. 그리고는 법문 시간에 그렇게 법문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랬네 하는 게 보이니 다행이네요. 네, 네. 진우 보부님은 그 손 들고 계시는데 화면이 안 보이네요. 다른 분은 이제 그 사실 일부 법문 시간에 이 서장 공부하는 법문 시간에 정말 좀 이렇게 들어온다면 법문이 들어온다면 그 손 드는 분들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아, 네. 그 음소거가 해지가 안 됐군요. 근데 지금 화면이 말이 안 들립니다, 스님. 화면이 꺼져 있어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음소거 해지는 자유롭게 안 되게 돼 있는데 화면이 꺼져 있어서 그 음소거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안 드렸던 겁니다. 꺼놓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스님 질문하면 되나요? 예, 화면 꺼진 채로 말씀하실 건가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그 말씀하시는 중에 99% 올바른 길을 가도 1%만 잘못 가면 그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99%는 올바른 길이 아니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죠, 법부님. 예, 근데 1 더하기 1이 1.9라고 얘기하면 대략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겁니다. 그것처럼 딴 길을 가는 겁니다. 꿈꾸다가 꿈속에서 90%는 깼는데 10%를 못 깼다. 그럼 그거 깬 겁니까? 물론 뭐 꿈속에서는 비몽사몽간도 있을 수 있긴 있겠네. 별로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으네. 밥을 한 숟가락 떠 넣는데 90% 가까이 왔다. 90%는 가까이 왔는데 10% 또는 뭐 1%는 못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밥이 한 톨도 입에 안 들어가죠. 그럼 그거는 99%는 맞게 왔잖아요. 할 수 있어요? 밥이 한 톨도 입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 아시겠어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음. 그냥 잘못 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신 게 아니라 왜 90%나 99% 잘못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90%는 잘못 가는 게 아니고 아예 딴 데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100% 내 입에 딱 집어넣어야 밥이 들어오잖아요. 밥 한 숟가락을 집어넣더라도. 근데 99%까지는 입으로 왔는데 나머지 1% 남았을 적에 여기로 안 넣고 여기로 넣었다. 그래도 거의 뭐 가까이에 넣었잖아요. 이럴 수 있나요? 여기다가 여기는 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어찌됐든 분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게 다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지. 예. 왜 잘못되다고 하느냐?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니까. 어떤 분별 속에서 헤매도 분별 속에서 헤매는 건 분별 속에서 헤매는 거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어도 꿈은 꿈인 거지 깨어난 건 아니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깨어난 것하고 비슷한 꿈을 꿨는데요. 한 그런 꿈이 있나요? 그래도 그건 꿈이지. 그건 깬 건 아니잖아요. 깬 거는 깬 거고 꿈은 꿈인 거지. 깬 것하고 비슷했는데요. 해봤자 그건 꿈인 거지. 그 비슷한 게 없다 이거지. 분별 속이냐 아니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단순해요. 그러니 공부하기가 아주 쉽다고 할 수도 있죠. 복잡하지 않잖아요, 전혀. 그래도 요만큼 온 거는 뭐 그런 거 해당 안 되니까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그러면 이런 거는요.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쉬워지는 거죠. 예, 그리고 방금 또 질문 하나가 또 떠올랐는데요. 네. 만약에 분별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그게 분별이 완전 떨어졌다는 걸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나요? 뭐 그렇겠죠. 자기가 알 수도 있고 또 그 순간에는 모르는 게 아니라 순간 또 분별심이 딱 들면 이거 아닌 건가? 이것도 생각인 건가? 요렇게 뒤생각이 갖다 붙어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적에 빨리 선지식한테 물어보라. 확인을 받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엉뚱한 것을 또 자기가 분별을 넘어선 걸로 잘못 여기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잘못 여기는 경우도. 엉뚱한 것을. 제가 제 몸을 벗어나서 제가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저를 딱 봤습니다. 그게 보였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신비한 체험 있잖아요. 그런 거. 신비한 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비한 것에 별로 관심이 안 가던데 저거는 저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저런 거는 아예 아니다. 별로 관심이 안 가던데. 신비한 색다른 경험, 뭐 무슨 능력이 생기는 거, 뭐 이런 쪽으로는 그때 벌써 마음에서 알잖아요. 이런 거는 아니다. 그런 거 알잖아요. 아니, 출가하기 전에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더라고요. 지내면서 옆에서 뭐 이렇게 보조도 해주고 같이 그 동참도 하고 하는 자리에 이제 저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더라고. 어느 분은 거기 계시는 보살님들 중에 어느 보살님은 뭐 이렇게 다 영가가 보인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주워 들었어요. 통해서 소문을 들었어요. 직접 그분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래서 그래?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나? 내 속으로. 난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보일 수 있나? 내 마음에서는 딱 벌써 저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딱 들었는데 그래도 또 호기심이 많으니까 난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누구 말 맞다나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 확인하는 스타일이니까. 이제 내가 그랬다고 했죠. 재미로 눈을 약간 개슴츠레하니까 조금만 뜨고 실눈을 뜨는 실눈을 이렇게 뜨면 그러면 보일까 호기심이 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건 더 잘 알죠 자기가.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보이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어. 그냥 한번 해보고 치워버렸어요. 한번 해보고 치운 거는 이래가지고 이런 거 아니다는 그런 게 마음에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치웠겠죠. 그리고 절에서 살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귀신 같은 이야기, 귀신 같은 소리들. 그 귀신 같은 소리, 그게 귀신이 아니고요. 자기 마음이, 그 분별심이 귀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걸 봤다. 그건 우리 절에 소문 막 다 나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누가 서 있는 걸 봤다. 사람 아니고 영가가 서 있는 걸 봤다. 또 강원에서는 또 무슨 큰 방에 기둥에 있다. 기둥 앞에 있다던가. 아무튼 그런 유언비어. 근데 유언비어라고 하지 않죠. 소문이에요.
소문이 많습니다. 그런 거 들을 일이 많아요. 접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에서 살면.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혀 거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 난 못 본 것 같아요. 다 속습니다. 조금 속든 많이 속든 속는 건 똑같은 거지 뭐. 안 속아야지. 근데요, 자기 마음에서 뭐가 좀 찝찝하다,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 거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좀 이렇잖아요. 정말 그게 정말 진짜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뭐가 그러면서도 뭐가 좀 찝찝하고 뭐 없는 거는 아닌 것도 같은데 뭐가 그렇게 딱 확신이 들지 않잖아요. 왜 확신이 안 들겠어요? 자기 머리로는 분간이 안 돼도 머리는 들은 소리 갖고 들은 소리를 가지고 분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듣잖아요. 듣고 본 경험담들 막 듣고 막 보고 하니까 머리로는 그런가 한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저걸 좀 믿기도 썩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자니 또 그렇고 왜 이렇게 했어요? 썩 믿어줘야지. 응? 막 경험담들을 막 정말 봤다고 하고 정말 경험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줘야지 되잖아요. 정말 경험했다는데. 근데 왜 그렇구나 이렇게 왜 안 믿어질까요? 왜 우리 마음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뭔가 싹 100%싹 믿어지지는 않을까요? 왜? 내 눈으로 본 게 아니어서? 그런가? 내가 경험한 게 아니어서? 네, 자기가 경험했어도 자기가 경험하면 100% 믿을까? 그럴 수도 있을까? 그럴 확률은 좀 높아지겠는데? 들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경험하면. 우리 중생들은 본 것과 들은 것과 내가 경험한 느낌과 이런 것은 정말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경험한 것은 믿어버릴 수도 있겠네. 내가 경험을 하면.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내 분별심에서 탁 벗어났을 때도 그게 그대로 존재해야 돼요. 그죠? 근데 왜 내가 내 분별심에서 탁 벗어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깨끗하게 다 사라져 버릴까요? 왜? 증거가 그것들도 그런 자극들도 그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도 내분별심이니까 내분별심 속에 내가 내분별심 속에 있을 때에 그런 게 존재하는 거지. 내가 내 분별심에서 벗어나도 존재해야지. 정말 객관적인 존재라면 왜 그 순간 싹 다 없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거든. 내가 뭐 보고 느끼고 한 적은 없는데 그 어떤 느낌이 아니라 뭐 약간 조금 글쎄 약간 비슷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네. 그랬던 적은 있었는데 몇십 년 전에. 근데 그 순간에 배운 적도 없지만 그렇게 할 줄 알더라고요. 내가 탁 놓아버린 그냥 나를 그대로 싹 그대로 나를 놓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딱 내가 포기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방아차. 그랬을 때는 말끔해요. 말끔해. 그때도 그럼 계속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방아차기 딱 되면요. 말끔합니다. 뭐 무슨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뭘가 딱 뭐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예. 그 해 봐 해 봤기 때문에 해본 사람의 말이 더 믿어지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 속는 사람들의 말이 더 믿어지나? 보이고 들리는 것에 사람들은 다 속아요. 보이면요 철석같이 믿어요. 정말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내가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 소리가 정말 객관적인 소리만 들린다면 환청은 없어야죠. 환청 듣는 사람들은 왜 있을까요? 그러면 환청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환시도 있고 환각이 보이는 거. 그런 거 없어야지 그러면. 우리 이 무한 창조 이 마음은 별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무한 창조예요. 별별 것이 다 보일 수 있고 별별 소리가 다 들릴 수 있고 별별 것이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전부 거기에 속거든. 내 눈에 보이면 있다고, 존재한다고 딱 판단하고. 들려도, 느껴져도, 뭐 느낌이 있거나 뭐 그래도. 그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색이 공이다. 예외 그런 것들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근데 일체의 색이 공이라고 했잖아. 이제 실제로 그래. 실제로 자기가 자기 분별식만 확 벗어나 버리면 그 순간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너무나 깨끗하게. 그 순간에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 놓아버리면 돼요. 다. 나조차도 놓아야 놓는 거지. 내가 놓는 건 아니에요. 내가 놓는 게 아니에요. 나를 놓는 것이 내 발밑에 빠져서 말하자면 자살이지. 내가 어떤 마음을 놓는 게 아니라 일어난 마음을 놓는 게 아니고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다 하고 딱 잡고 있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거. 그걸로 인해서 온갖 것에 다 속아서 막 온갖 파란만장한 모습이 다 나타나고 온갖 파란만장한 다양한 소리가 다 들리고 뭐 온갖 것이 다 느껴지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아서 현실이다 하면서 현실이다고 하면서 현실 그걸 보고 듣고 느껴지면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실이라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현실 아닌 현실이다. 공한 현실이다. 현실이 없다고 해도 겨내고 현실이 있다고 해도 겨내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으면 현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있으니 현실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이라는 것은 나의 산물이네, 나의 창조물이네 그렇게 보더라도 내가 없으면 왜 현실도 없어져 버릴까? 희한하잖아요. 근데 워낙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 현실은 있어요. 내가 죽어도 현실은 계속 있잖아요. 고정관념에 물이 들어가지고 밀가루에 기름이 퍽 쏟아져서 푹 배가지고 거기 못 떠나. 내가 죽어도 현실은 계속 되잖아요. 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들 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어도 나는 살고 있잖아요. 이 기름에 푹 배어가지고 요 관념으로부터 못 벗어나. 그게 바로 자기가 없으면 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라는 생각 그거는 생각 아니냐고 그거는. 근데 너무 이게 전도 몽상 뒤집어져서 전도는 뒤집어졌다는 거죠. 뒤집어져서 몽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 자식들은 살잖아요. 이게 고정관념인지 이게 밀가루에 기름이 배어가지고 그 기름 배인 밀가루에서 못 나오고 있다. 탈출을 못하고 있다.
그 기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거든요. 조상님들이 돌아가셨어도 우린 살고 있잖아요 라는 이 기름에 푹 빠진, 그러니 뭐 나머지는 전부 그로 인해서 그 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태어났다, 뭐 여기 속에 다 들어가는 건데, 나머지 뭐 인생사 말해서 뭐 하겠어요? 맨날 인생사만 말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은 이랬는데요, 내일은 이랬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랬는데요, 오늘은 또 이랬고요, 누가 주변 사람이 이랬고요, 오늘은 어디를 갔다 왔고요, 뭐 했고요, 어디 가서 뭘 봤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났고요. 끝도 없이 창조되는 이 무한한, 뭐 하루 종일 조건에 따라서 다 나오고 있는 그 색깔에 대해서 열심히 그거 쳐다보고 그거 갖고 맨날 말해본들 끝이 없어요. 다 색깔이잖아요, 색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사니까 자기도 그러고 사는데, 배워가지고 물이 들어서 그러는데, 자기가 거기에 의미 안 두면 무엇이 존재해요? 무엇이 존재합니까? 네, 다음 보행법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선생님. 이거 뭐 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 저 이제, 과연 얼마 전에도 이제 해결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꿈속에서도 이게 이제 잠깐 자기네가 잘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있었고, 또 그게 이제 해결 안 된다고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습의 문제, 이제 분별을 한번 벗어난 경험이 있은 후에는 이제 습이 공부하는 거다. 다음부터는 이제 선지식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서론장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봐서는 이게 틀림없는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습도 결국 색이면 색도 공이고 실체가 없는 건데, 없는데 그럼 습이 왜 있다고 하실까? 그런 의미 계속 들었거든요. 습이라는 게 없는 건데 왜 또 습이 공부를 한다고 하실까? 그런 의미는 믿으면서도 계속 이제 믿지 못한 건 하여튼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습의 문제를 제가 습이 없지도 않을까 그런 문제하고 습도 공이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잠깐만 뒤돌아보는 습관이 어느 날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님 말에 이게 속은 건가? 속았구나. 스님이 수리 공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믿는 순간 제 공부를 정말 되돌아보는 그런 습성이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 수비 공부를 하는 건 내가 그 수비 공부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게 이제 올라오면서 그게 자꾸만 뒤를 돌아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다뤄보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습관은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런 마음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예. 뭐 자기 머리로 열심히 헤아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그게 뭡니까? 네, 헤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법회에는 참여 안 하셨나요?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참여. 일부 법회에 참여하셨나요? 네, 참여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나요?
무슨 법문을 들으셨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정확히. 자기 생각, 딴 생각만 하고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제 알아들었다 생각했는데 다 거의 잊어버렸습니다. 네. 잊어버린 게 아니고 한마디도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기억을 했다가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다면 자기식으로 말이 나오겠죠. 마음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었나 보네요. 제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뭡니까? 자기 마음에 들어간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게 자기식으로 말이 나오겠죠. 그 법문을 완전히 말로만 듣고 법부님 생각으로만 계속 하는 쳇바퀴를 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몇 시간째 포인트를 계속 그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영 딴소리를 하시니까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분들은 안 듣는구나.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믿는구나. 아무리 1시간 내내 얘기해도 전혀 못 들은 사람처럼 그러는구나. 자기 견해대로만 계속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네. 잘 됐습니다. 또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네. 아유, 저는 많이 생각이 많이 죽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한 것 같습니다. 많이 생각이 쉬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생각이 쉬면 뭐 합니까? 생각 그거 쉬면 뭐 해요? 그거 소용없어요. 법부님이 엉뚱한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부 법회 시간에 서장에서 나왔듯이 관계 스님에게 처음부터 한 점이라도 깨달음을 기다리고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라면 그때 멱살이 붙잡히자마자 바로 깨달았다고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좀 마음이 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계신 게 아니고. 마음이 쉬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쉬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쉼은 이러고 있는 거지. 쉬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지. 자기 속에서는. 그게 공부라고 여기고 있는 거지. 그게 바로 본인의 견해인 거지. 지금 현재 공부에 대한 견해.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뿐만 아니라 이전 법회에서도 그 이전 법회에서도 내내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전혀 들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왜 이게 100% 그냥 나는 안 들은 사람처럼 내 견해 속에서만 빠져서 한마디도 못 들은 사람처럼 왜 이러고 있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지? 하고 올라가면 한번 보십시오. 네. 예. 네. 다음 정덕법부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 머릿속에서 아주 옛날 노래를
제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제가 그 멜로디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는데 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나 이렇게 내가 따라가고 있지 싶으면서 그 순간에 이 생각이라는 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생각들이 중앙대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갔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 생각에 정말 이게 뒤들부스이 하나도 없구나. 뭔가 입력된 대로 무엇이 흘러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사실 제가 봤을 때 입력이 됐다는 용어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올바르지 않은 네. 뜻이 있거든. 무언가 있어야 거기에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입력될 만한 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입력됐단 네. 말은 바르지 않은 말 같고, 네.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올 뿐이다. 즉 조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여서 그 인연 따라 결과가 나오고 그냥 그런 것이 어떤 입력될 만한 내가 있어서 거기에 내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입력되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죠. 네. 근데 그 노래가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아주 옛날에 내가 알았던 노래인데 그 노래가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면서 지금 멜로디도 좀 따라가고 갑자기 이 노래가 왜 생각이 나지? 이러면서 갑자기 생각이라는 게 왜 그렇지. 갑자기 그 노래가 왜 생각나는지는 우리는 또 머리로 딱 헤아리려고 그러거든. 이거 왜 생각나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머리로 헤아린 건 그래서 지멋대로 헤아린 거예요. 지주관적으로. 그거 다 틀렸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맘대로 뭐시 올라왔다가 뭐 이게 올라왔다 저거 올라왔다 이런 그렇지. 들었어요. 이제 그게 보였다 이거죠. 네, 그럼 뭐 생각이 뭐 아주 믿을 게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순간에 이거 내가 부르지도 않은 노래를 싶어가 좀 약간 웃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가 뭐 어디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그냥 배가 고팠다가 불렀다가 고팠다 불렀다가 숨을 들이쉬다 내쉬었다 들이쉬다 내쉬었다 생각이 이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저 생각 났다가 요 생각 났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돌아다니다가 자고 일어났다가 돌아다니다가 자고 그냥 근데 그 중간에는 제가 이걸 옛날에 내가 이 노래를 배웠고 알았기 때문에 입력이 돼 있었다, 입력된 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자기 네. 견해죠. 살면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테이프에 입력이 됐다가 출력이 되듯이 네. 뭐가 꼭 내가 있다고 여기잖아,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입력이 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나라는 것이 바로 상인데, 제 상이 비상이라고 그랬는데, 입력될 곳이 어딨어요. 그런데 나라는 게 있고, 거기에 입력이 되고,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견해로서도 올바른 견해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그냥 그래서 불교에서는 입력된 대로 나온다 이런 말 없잖아요. 어느 경전이나 어록에도 입력 뭐 한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그 결과가 그러니까 뭐 하고 딱 그 조건이면 그게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모르는 거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입력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입력될 주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건 안 나오는 거 그거는 견해의 측면에서 해석을 한 건데 그냥 순수하게 그 있는 그대로 보자면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는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 생각이 난 거지. 그 생각이라는 생각이 생겨난 거지. 무슨 주체가 있어서 여기 입력됐다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지. 들은 적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생각난다는 결과가 지금 생겨난 거지.
네, 알겠습니다. 음, 음,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정성 부부님. 네, 스님. 제가 그때 산에서 내려오다가, 방아차기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방아차기네요라는 거를 하고 있는 그게, 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아차기네요라고 하고 있는 뭔가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다가 며칠 전에 그냥 얘가 그냥 지금 그냥 하고 있는 뭐 방아차기다라고 말하는 순간 방아차기 안 되고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그냥 이럴 뿐이라는 거가 제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게 그냥 그렇게 일어날 뿐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런데요. 네. 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냥 그걸 경험했었다고 지금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방아차기네요 하는 순간 그게 존재하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그건 뭐 다른 건가 그거 하고.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뭐 색다른 경험으로 분리시켜서 그것도 그런 경험이다 해봤자 지금의 분별심에 불과하지. 네. 네. 내 분별로서 갈라놓지 않으면 색다른 경험이 없어요. 네. 왜 색다른 경험이 있겠어요? 내 분별로 갈라놨으니까 색다른 경험이 있는 거지. 그죠?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있는 그걸 자꾸 알아채려고 하고 있는 뭔가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는 그게 몸에 습관처럼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네. 계속 밥 찾고 있는 거지.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도다라고 하죠.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끝없이 그러고 있는 거지. 또 이런 경험을 했다. 뭐 오늘은 방아차기 됐다. 오늘은 정말 분별이 탁 떨어지니까 이렇더라. 물론 그런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둘러보고 있으니 그런 경험은 일상생활하고 다르게 보니 느낌이 벌써 다르거든. 그때는 벌써 딱 맞아 떨어지고 뭐 분별심으로부터 완전히 확 벗어나서 확실한 그 마음일 때는 자기가 알죠.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네. 또 그럴 때는 그런데 또 속는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시컨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바로 내가 내 분별 속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러고 있었구나. 네. 요런 경험은 다른 거고 요런 느낌은 다른 거고.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죠. 근데 요거를 또 머리로 싹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갈라놓지 않으면 그 뭐 경험 뭐 그런 것도 다 뭐 어차피 똑같은 거네요. 하나 안 하나. 요렇게 또 어쨌든 잔머리 써서 휙 넘어가려고 이게 경험치로서
자라나면 애가 1살, 2살, 3살, 4살, 5, 6살 자라나야 되는데 7, 8, 9,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지고 머리를 싹 머리 써가지고 휙 넘어가려고 그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 잔머리에 속는 거거든. 그래서 네. 머리로 법문을 들으면 세월만 자꾸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그러고 싶은 어쨌든 머리를 싹 써가지고 휙휙 넘어가고 싶은 그게 우리 병이지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가질 것 같으면은 네.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을 도인이라고 하겠지. 그렇게 해서 훅 넘어가서 공부가 될 것 같으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음, 계속 스님 법문 들으면서 음. 정말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계속 더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아니구나가 지독스럽게 진해져야 그게 조금씩 덜 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님 조복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스님 법문 중에 조복이라는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게 조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가 된다라는 말씀이신지 완전히 제가 뭐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든 간에 틀렸어요. 네. 그 조복이라는 말을 뭔지 확연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자기가 안 태어난 사람이 되는 게 조복된 거지. 뭘 그걸 꼭 몰라요. 맨날 그 얘기 했는데. 안 태어난 거하고 똑같냐? 안 태어난 사람이냐? 그게 조복 아니에요? 항복, 조복. 그게. 뭐 또 따로 있나요? 조복, 항복 따로 있고, 안 태어난 사람 따로 있고, 방아착 따로 있고, 발밑이 빠지는 거 따로 있고, 분별 깨지는 거 따로 있나요? 다 똑같은 소리인데. 네. 예. 그래도 법부님들이 손드는 분들이 이제 좀 줄었네요. 정말 이 법문이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 말 했다가 괜히 스님한테 한 소리 듣겠다 싶어서 그 한 소리 듣기 싫어서 손을 안 대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예, 우석 법부님. 질문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무가내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서부터가 막무가내가 아닌데요. 벌써 폼을 잡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스님께서 법문 중에 사실 누구나 그건 알죠. 손과 발은 묶을 수 있지만은 마음은 묶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냥 그 마음에서 그때그때 인연 조건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것에 그냥 내가 손대지 않으면은 그 하늘에 그 떠 있는 흰 구름처럼 그 스님께서 일부에서 말씀하신
불이법이다. 또 색득시공이다. 그거와 다름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잡혀지지도 않는 건데 느낌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괴롭고 이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말씀 다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자마자 폼을 잡고 있다 벌써.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자기도 그거 느껴지죠?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는 거, 그죠? 이게 폼으로 공부하고 계속 폼으로 공부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을 봐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또 보다니? 이게 마음의 관심 관심. 거기에 마음의 관심을 안 두고 그냥 일어나는 마음, 일어나는 마음 느낌, 거기에 항상 집착해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스님께서 호리유차 천지형격이라고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에 힘을 잔뜩 주고 계세요. 네. 그게 제가 제 마음대로 공부도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뭐 호리유차 천지형격처럼 공부도 자기 마음대로 되려고 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가는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하여튼 지금까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제 식대로 제 마음대로 그런 내가 식으로 지금까지 반대로만 왔구나 이런 거 있어요? 스님 법문 중에 그걸 강조를 법문 중에 많이 하셨죠. 이렇게 이게 걔가 아무리 옆으로 아무리 바르게 가려고 하더라도 그건 옆으로 가는 거다. 옆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옳은 공부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옳은 공부가 아닌데 왜 계속 똑같이 그렇게 하고 계실까요? 옳은 공부가 아닌 게 아니라 영 딴 데로 가고 있는 거다,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 속으로만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다. 그거 아시는데 왜 계속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공부 방법을 제 생각을 쥐어 짜가지고 공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생각, 누가 네. 옆에서 한 대 딱 때리면 그때 자기 생각을 쥐어 짜가지고 아야 하는 거 아세요? 아픈 걸 아세요? 아니죠. 저절로 아야 알죠. 대답 충분했죠, 이제. 예, 하여튼 잔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잔머리 쓰지 않겠다고 한다고 안 되는 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도 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잔머리 쓰지 않겠습니다. 이거 자기 마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게 형상이 없는데 왜 이걸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형체가 없는데 라는 그거 아르말이죠. 네, 네. 근데 본인은 아르말이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계시네요. 이게 아르말이 아니고는 공부를 아르마리를 아르마리가 아르마리인지를 모르고 아르마리로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도 말씀하신 것도 아르말이잖아요. 하여튼 제가 하는 건 다, 예, 네. 아이, 공부가 참, 어, 하여튼, 그냥 꾸준히 계속 스님 법문 듣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때에 그 옆에서 코 골면 이렇게 소리 안 들리게 이렇게 귀 이렇게 막고 자는 거 있잖아요. 스폰지 같은 거. 예, 예. 그거 귀에 막아놓고 혹시 법문 들으세요? 아니죠. 막힌, 그거 이건 뭐 막아놓고 법문 들으면 자기 생각 속에만 빠져 있겠죠. 법문은 하나도 못 들어오고. 네, 네. 이런 말을 들어도 크게 자극이 안 되세요? 눈이 번쩍 안 떨어지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그런 일을 학습 고대 하는데, 예,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 법우님한테는 법우님의 사량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자극이, 하늘이 무너지거나 그런 자극이 오면 빨리 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그런 자극이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전부 힌트 아니겠습니까?
힌트를 한마디만 들어도 그걸 가슴에 새기고 참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태까지 힌트도 여러 번 드린 것 같은데 그냥 갖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쳐버리고 생각으로 자기 생각, 자기 견해 속에서만 오로지 믿을 건 내 견해밖에 없다. 스님이 뭐라고 하건 내 견해는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러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한 실금이 가더라도 언젠가는 우주만한 바위돌도 언젠가는 깨질 날이 있겠지, 그죠? 우주만한 바위돌이라 하더라도, 그죠? 네. 포기하면 안 깨지는 거지. 끄떡도 안 하는구나 이러고. 그렇지만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실금은 가고 있거든요. 네, 그걸 믿고 공부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한마디를 들어도 잘 들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인가. 딱 한마디를 들어도. 1시간 듣지 마세요, 법우님. 딱 한마디만 들으세요. 그리고 딱 꺼버리세요. 그리고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그래도 포기 안 하고 하시는 것은 가상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뭐 10년, 20년, 30년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사람들의 근기가 얕은데 머리만 돌아가고 결과만 바래고 그러는데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거.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꾀에 자기 판단 말입니다. 자기 머리에 속아서 팔랑팔랑팔랑 원숭이에도 비유했죠. 팔랑팔랑팔랑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요즘은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는 것도 못한다고 하대요. 조금 다니다가 좀 불편하면 때려쳐버리고 또 불만 생기면 때려쳐버리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지금 사람들의 근기가 이러한데 우리는 그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공부만큼은 내가 나로부터 내 의도, 내 원하는 바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루 종일 온갖 생겨나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 매여서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체의 괴로움이 괴로 인한 것인데. 어쨌든 사표가 되셔서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표가 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금이 가도 언젠가는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죠. 그 실금이 보태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물들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중생이란 반드시 물이 듭니다. 그러면 이 법의 물도 언젠가는 들어갈 거거든요. 법의 물도 어느 그 바늘 끝만한 틈으로라도 스며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방에 날아갈 날이 있겠죠. 물론 그때가 돼도 습은 그대로 있습니다. 습은. 그러면 또 하면 되지. 못할 게 뭐 있어요? 남은 하는데 나는 못할 게 뭐 있으며 된다는데 못할 거 뭐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해야 될 판에. 그 길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해서도 해야 될 판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진짜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판단이 설 수 있다면 힘은 반은 덜은 거지. 반은 덜은 거지. 정말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거를 모를 때는 참 얼마나 근데 그래. 그게 보인다면 그 다음은 자기가 하기에 달려있는데 그걸 왜 못해? 불확실한 길도 그래 까짓것 내 인생 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마음으로라도 가야 될 판에 그러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꾸준히 하고 계신 면에서는 그런 자세로 죽어도 해보십시오. 근데 한마디를 들어도 잘 들어보십시오.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으시란 말입니다. 저게 무슨 말인가? 한국말 못 알아먹는 사람처럼 저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네. 이제 다 하셨나 보네요. 시간도 많이 됐으니 마치겠습니다. 잠시 태어나지 않을 시간을 갖겠습니다.